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바꿔야 할 게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땅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편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운명이 분명히 달라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 내가 이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많은 사람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주변에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배웠던 그런 인생. 인생은 행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행복이고 성공이다. 인생은 결국은 내가 남들과 같이 그렇게 걱정 근심 없게 좀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 만난 뒤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게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말하자면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고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에 이제까지 개입하셨고 내 인생을 향해서 그가 이끌어 가시는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 말하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이, 내 인생의 이제까지의 과정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자신이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뜻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 나의 인생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가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야 비로소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인생의 토대,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까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것이 잘 됐느냐 아니냐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내 인생이 잘 못된 것은 내가 뭘 잘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것이 나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한 새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게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있고 내 인생은 이제 새롭게 전개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해서 살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보다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인생을 잘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희망을 품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씨름하고 시작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 없고 환경은 여전히 동일하다 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라는 놀라운 목표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주님을 알기 이전의 삶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구원이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성공이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로 임하시고 내가 그분의 목적을 내가 따라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죠.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인생관, 인생에 대한 나의 가치관, 인생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나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 남편, 우리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라는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지금 무엇을 행하시고 있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을 좀 남들 하듯이 그렇게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아이들의 미래가 좀 확실하게 보장이 되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니까 아이들의 인생도 다시 보이게 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저들의 인생 안에 주어진 목적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잘 됐어, 이거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돼 라는 생각에 대해서 글쎄 그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말하자면 내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또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게 한다.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이전에도 사실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의 경우에는 가정이나 직장은 관심사죠. 그러나 국가가 무슨 관심사인가요? 정부가 하는 일에, 국회에서 하는 일에, 법원에서 하는 일이 우리의 무슨 관심사인가요? 내가 무슨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법원 갈 일이 있으면 그때는 관심이 되겠지만, 법원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는 일이 무슨 관심사인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관심사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가정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직장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앞으로의 직업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전에 전혀 관심이 되지 않았던 정치에 대해서, 국가의 지금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국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나는 먹고 살기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에 바쁜데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국가 일에 대해서 자기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뭐를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배워요. 그분은 정의로운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말했어요. 국가의 국가. 킹덤. 왕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통치자의 그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통치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주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치적.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치적이시니까. 하나님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정치였다는 거예요. 정치. 그리고 그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정치가 뭐죠? 정의로운 통치.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을 뭐라고 하죠? 법치라고 하죠. 법치. 법이 지배하고 법이 다스리는 것. 물론 뭐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들도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는 그들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나라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요. 그걸 법치라고 해요. 법이 대통령 위에 있고 법이 국회의원 위에 있고 법이 판사들 위에 있어요. 이걸 법치라고 해요. 입법, 행정, 사법. 근데 입법, 행정, 사법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입법, 행정, 사법. 이 구분이. 이게 바로 물론 여러 로마의 법도 있고 그리스도의 법도 있고 우리 서구의 법은 로마, 그리스의 법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실 현대 민주주의 법치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성경,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나? 율법자가 누구죠? 입법이라 하죠.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제정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입법자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행정, 입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이 상권이 분립이 되어서 실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입법, 행정, 사법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법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의 사람들이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의 헌법에 해당되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늘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심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 아래 두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 더 완전한 법치 국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뛰어난 백성이 되었을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법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열방에 복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따라 살게 하고 율법에 따라 심판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입법, 사법, 율법, 행정, 사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에 녹아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법을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 자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가 녹아있냐면 입법자 하나님, 입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재판자 하나님, 그가 계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씨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보상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법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깨달아져서 그 법으로 살아가고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죠. 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라면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만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들어가 세상에 불의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진짜 알면 할수록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법치를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자유, 평등, 헌법적 질서, 상권 분립 이런 걸 그냥 다 파괴하고 깨뜨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느끼질 않아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법의 개념이 없으니까. 진정한 정의로운 법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인생의 일상의 행복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니까 자유가 깨어져 나가든 다른 사람이 억압을 당하든 말도 안 되게 죄를 짓고 나서도 전혀 재판도 안 받고 권좌에 올라서 다른 사람 짓밟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전혀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도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몰라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인륜적이고 그리고 반헌법적이에요. 사실 공산주의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대의 헌법 개념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유평등 개념을 파괴하는 거예요.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을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사람들 위에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 위에 사람이 올라가고자 하는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북한이고 그게 베네수엘라고 그게 중국이고 그게 홍콩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이게 국민주권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마치 민주주의인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무관심이었고 전에는 그냥 나의 이익을 채워줄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짜 반국가 세력이 지금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의 중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근데 이거 누가 구원하겠어요? 이거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 약한 세력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도 해야 되고 언론인도 해야 되고 법조인들도 해야 되고 학자들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나서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물론 교회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좀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그보다 훨씬 낮은 원리예요. 일반 은총이고 여기는 특별하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유평등, 행복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자유평등, 행복 정도이겠어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철저히 고난받으면서 정의롭게 되어야지. 근데 세상 정치에서는 정의롭게 사람들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일반 은총에 있어서 보편적인 법이라도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아래에서 자유평등을 누려야지. 근데 지금 바로 그 자유평등을 누리는 법치국가를 지금 망가뜨리는 강도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도들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강도들이 지금 집안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삶에서 확실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의 카이로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두려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받음이 영광이다. 오늘 십자가가 영광이다.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진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뭘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라. 얼마나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장관이 돼가지고 야 당신 출세했고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인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영광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미움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나는 세상에서 나와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세상과 싸움을 선택하고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던 표지예요. 표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표지가 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 방향은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주를 따름으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랑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게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어떠하죠? 어둠에 속해서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어둠에 속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그 어둠에 속하여서 인생의 행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심으로 인하여 미움, 질투, 시기, 욕설, 싸움, 음란 방탕. 이게 사람들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의 삶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인생을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어디 가서 즐겁고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보다 더 고상한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향해서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나요?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되고 점점 더 그야말로 도덕성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의 사람들, 이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 지식인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모든 계층을 다 포괄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이게 무정에 있는 악이 정말 이렇게 풀려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그 십계명을 읽으면 십계명의 어느 하나도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아니 그것이 전에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십계명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도 이건 비도덕적이고 이건 안 돼. 근데 그런 어떤 도덕적인 단죄가 사라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어때? 간음이 어때? 폭력이 어때? 거짓말이 어때? 도둑질이 어때? 사기가 어때? 탐욕 어때?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거짓말, 더 이상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악의 목록들이 더 이상 금해야 할 것들이 아닌, 더 이상 이제는 그냥 인생에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들로 풀려지고 있다는. 우리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 감정을 따라 행하고 그것을 더 이상 이성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공정한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깨뜨려 버리고 더 이상 법에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받지 않고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는 것. 이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도덕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포르노를 보든 성매매를 하든 간음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낙태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만 끼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좌파 급진주의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정당하게 선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그것을 오히려 죄라고 정죄하고 그들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가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전에는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가정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공격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혐오 발언한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혐오 발언이라 그래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번에 반중 시위한다고 자유대학 반중 시위한다고 혐오 발언 금지법 혐오 시위 금지법 해가지고 지금 5년 이하 징역 처한다고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에도 반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인간의 도덕성에도 반하고 기독교 신앙에는 더 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물밀듯 확산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 많이 한 그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야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주변 환경,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속해 있었고 여전히 그것 가운데 별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죠. 또 시대가 변화되었으니까 옛날 오늘날의 이런 삶의 변화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도 세상을 인정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도덕은 없다고 하고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악하다는 것을,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나를 고통과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하는 그런 안도만이 아니고 내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바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보였던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둠에 속한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빛으로. 이전에는 그런 삶이 보이지도 않았고 보였어도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날 의지도 없고 근데 이제는 빛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죠.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음의 핵심이 미움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갖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미움이라면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본성은 사랑입니다. 네,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깨지고 이것이 왜곡이 되고 이것이 제대로 나타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새로운 근원에 접붙이셔서 우리로 사랑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그런 고집, 모욕, 뭐 이런 악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겸손과 긍휼과 절제와 친절과 배려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어둠의 열매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인정해왔던 그런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사랑, 정의를 펴는 사랑, 거짓을 그냥 인정하고 악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사랑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를 단죄하고 정의로 심판하는 이런 새로운 씨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상황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다른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세상이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고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저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들에게 속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터이지만 내가 저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저들에게서 나와 이제 저들에게 없는 새로운 열매,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타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했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검이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갈라져야 하니까. 내가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빛으로 삼으신 이후에 내가 빛에 속해 있으면 이전과 평화하던 이전 세상과 불화하게 되고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행복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시고 그가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가 그와 평화하고 그가 우리의 행복이 되시면 우리는 이전의 행복, 이전의 평화가 깨어지고 끊어지고 그것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빛의 속함으로 인하여 어둠과 대항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과 내가 빛에 속해 있는데 어둠과 같이 갈 수 있나요? 우리가 내가 빛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어둠도 그냥 같이 포용해야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사람들 안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 평화와 싸움의 관계예요. 왜 자꾸 싸움을 일으키냐? 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 좌파들의 특징이 이게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좌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분열이에요. 근데 우파들은 분열 안 시키냐요? 우파들도 분열시키죠. 근데 좌파의 분열은 잘못되었고 우파의 분열은 제대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의 분열은 여기서 말하는 좌파들은 그야말로 이 무신론적인 급진적인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말하는 그 좌파들의 분열은 결국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야말로 갈라치기 하고 선한 사람을 악이라고 하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분열은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싸우지 말아야지. 저들은 싸우지만 우리는 화평하게 하고 그들은 싸우지만 우리는 온유하게 하고 말로 싸워야 하고 그렇지. 몰라 싸워야지. 근데 싸워야 한다는 거야. 싸워야 한다. 저들은 싸우는데 저들의 싸움과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문제이고 분열 자체가 문제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승만도 평생 싸웠어요. 평생. 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 세울 수 없어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어요. 미국의 그 놀라운 민주국가가 세워진 것은 싸움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미국의 국가가 보면 미국의 국가는 결국 무슨 뭐죠? 뭐라 그러죠? 전투. 뭐라 그러지? 그 내용이 전투에 관한 내용이에요. 미국 국가가. 좌파들도 싸우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싸우지만 자기의 목적을 싸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수주의자들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빛에 서 있다는 것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리가 서 있다는 것은 거짓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가 정의가 서 있다는 것은 불의와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미움을 자초하는 일이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어요? 악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거짓을 사랑하겠어요? 거짓을 미워해야지. 악을 미워해야지. 그렇죠? 내가 선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이도 사랑하고 어른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모두에게 다 사랑을 해야 되지만 악과 선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거짓과 미움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헤아린 바 되었나니.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미움을 받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싸움에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고 언제까지? 승리하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달라요.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거짓말이든 부정선거든 음모든 온갖 가짜뉴스, 온갖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일을 통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가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편에 계시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지? 우리가 빛에 거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싸우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인간적으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악을 미워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이걸 가지고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먼저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정복하셔서 그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야지. 다윗이 사울과 싸울 때도 그랬잖아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상이 좀 더 악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다수의 힘을 동원하고 뭐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지. 하나님이여 이런 불의한 상황 안에서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려면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보다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과 싸우려면 내가 보다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욕심 채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악에 대해서 분노하려면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지. 저쪽에 있는 악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지.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과의 싸움이고 거짓과의 싸움이고 어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헌법을 파괴하는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철저히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정의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줘요. 주님은 우리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빛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둠에 속한 세상에서 미움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것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췄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함으로써 내가 박해를 받으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결국 앞서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인내하며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수많은 성도들의 무리의 한 사람들입니다. 한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그날에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님 뒤를 따라 살면서 고난을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는지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의 정의가 나타나고 승리하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악한 이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깨어 일어나요. 교회가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다 거룩하고 정의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고 나라의 사명이 있지만 교회의 사명 안에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부가, 정치가 하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이 따로 있지만, 교회가 정치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정치를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정치 이념은 너무나 많은 오염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폐하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은 사람들 안에 그냥 들어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도록.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싸움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종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지금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를 그냥 말하자면 도끼를 들고 그냥 집안을 여기저기 막 휘두르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도 여기저기 드러나고 싸우는 사람들은 제한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어요. 십자가가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택함 받고 주께 속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싸움이고 갈등이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살피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악한 자들, 악한 어둠의 권세들, 거기에 수종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그런 계획과 그런 음모들, 그들의 모든 전략들을 주께서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각 영역, 많은 영역 진지들 안에 회복의 역사, 승리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싸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 일에 우리가 주의 뜻에 잘 순종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